오늘은 손절의 미학, 미학이 아니라 미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손절이란 단어 아십니까? 손을 자른다라는 의미로 주로 노름편에서 노름을 끊지 못하는 사람의 손을 잘라야 노름을 끊는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그러다가 이 단어가 이 투자의 세계에서 쓰이게 되어졌죠. 손절, 더 손해 보기 전에 끊어낸다라는 의미입니다. 최근에는 이것이 신조어가 되어서 우리의 일상생활 가운데 인간관계 가운데서 특정한 현상을 나타낼 때 쓰이고 있습니다. 그 친구 손절했어. 손절해야 돼. 이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낸다라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안타깝게도 손절이 미학이 된 시대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손절의 미학이라는 책도 있고요. 이곳저곳에서 인간관계에 대한 강의를 듣다 보면 손절도 삶의 지혜다. 그렇게 전하면서 손절의 중요성과 손절의 기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강의를 듣다 보면 이 성경을 인용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이 말씀 위에 소제목이 이렇게 작게 쓰여져 있는데 아마 이렇게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 번역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다른 번역을 보니까 교회 안에서 죄를 다루는 법, 이런 식으로 이 소제목이 쓰여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신 걸까요? 교회 안에서 한 지체가 잘못을 했습니다. 죄를 범했어요. 그럼 세 번의 스텝을 밟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그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단둘이 만나 그에게 권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권면할 때는 그 사람의 상황과 감정과 모든 것들을 꽤나 자세히 살펴야 합니다. 또한 말씀과 기도로 준비하여서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죄로부터 돌이킬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권면의 말을 듣고 돌이키면 너무나 기쁜 일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는 그 사람을 얻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그와의 만남, 그 권면은 사람을 얻기 위한, 그 한 사람을 회복시키기 위한 프로세스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말을 듣지 않으면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그 사람을 권면하라고 권하죠.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라고 하는데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증인을 세우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만큼 심려를 기울여서 조심스럽게 오해하지 않도록 클리어하게 이야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권면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세 번째 단계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교회에 알려서 교회로 하여금 권면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권면을 할 때에는 어느 정도 오픈이 되어진 상태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여러 사람에게 알려지면 소문이 생기고 그 소문은 필히 상처가 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특별히 말할 기회도 없기 전에 한 사람을 잃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신중하고 긴밀하게 신속하게 나눠줘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그가 돌이키면 너무나 좋은데 만약에 교회 권면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시에는 어떻게 하는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 말씀인데요.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교회에서 내쫓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마 손절을 미학이라고 생각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은 이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얼마나 약하냐, 그러니 예수님도 좋지 않은 사람과는 교제하지 말고 끊어내라고 말씀하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손절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더욱더 확고하게 할 것입니다. 때로는 교회에서도 이 말씀을 토대로 치리라는 것을 합니다. 말을 해도 말이 안 통하거나 그러니 손절하는 것이죠. 회개하지 않는 영혼은 교회에서 쫓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에 발을 들이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그런 상황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거짓 가르침에 속아서 이 이단 단체와 함께 의도적으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거나 교회를 무너뜨릴 마음으로 행한다고 한다면 정말로 어쩔 수 없이 끊어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말씀이 손절에 대한 말씀이 아니라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두 가지만 한번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마태복음 18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연약한 한 영혼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큰 자가 누구냐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영혼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는 것이 여러분 18장 전체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야기의 흐름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우리가 대화할 때에도 이 흐름에 맞춰서 서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중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더 논리적으로 그 맥락에 맞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나 그가 죄를 범하거든 잘라내라, 출교시켜라, 손절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일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해야 된다. 그 영혼을 회복시키라는 맥락에서 이 말씀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가 이것을 뒷받침하는데 17절, 오늘 17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18절부터 이야기가 어떻게 넘어가냐면 기도에 대한 말씀 그리고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야기가 넘어갑니다. 여러분 이 전후 맥락을 봤을 때 앞에서는 한 영혼에 대한 소중함, 뒤에서는 기도와 용서에 대한 말씀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죠. 그냥 손절한 사람이라도 기도해주고 마음으로 용서해라. 여러분 이런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그 당시에 예수님 시대 가운데 범죄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는지를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면 그에게 가차없이 법을 집행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의롭고 공의롭게 진행되어지진 않았던 것 같아요. 하루는 바리새인들이 한 여인을 끌고 옵니다. 성경은 이 여인이 음행 중에 잡혀왔다고 기록합니다.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다고 다시 한번 그 다음 절에서 기록해요. 그러니까 현행범으로 잡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간음은 결혼 이외의 성관계를 이야기합니다. 유부남과 유부녀, 유부남과 처녀, 또한 유부녀와 총각, 결혼하지 않은 성인 남녀. 여러분 이 여인이 어떤 카테고리에 속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결혼을 벗어난 성관계 가운데에서 잡혀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현장에서 잡혔는데 그 자리에 끌려 나온 것은 여자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레위기야 신명기의 말씀을 보면 간음한 남자와 여자를 죽이라고 했는데 남자는 사라지고 여인 홀로 끌려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 가지를 추측볼 수 있겠죠. 혹자는 이것이 기획수사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시 사회에서 약자인 여인을 어떻게 다뤄준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율법에서는 이런 여인을 돌로 치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공동체로부터 손절하는 것이 맞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의 내 말이 맞다. 그녀는 율법에 따라 손절당해 마땅하다. 죽여라.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치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 다시 한번 가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모습 가운데 바리새인과 예수님이 한 여인을 대하는 그 모습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차이점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깨닫는 것이 있죠. 당시 사람들은 율법을 매우 기계적으로 행정적으로 다뤘다는 거예요. 사람을 위한 율법이 아니라 사회를 통제하고 하나의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을 주셨을 때 사람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이 나라를 운영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걸까요? 아닙니다. 처음에 출애굽을 한 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역사가 너희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된다. 그것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가라고
예배하는 법을 가장 먼저 주셨고요. 그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라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떻게 사는 것인지를 알아갈 수 있도록 율법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최소한의 법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을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최근에 이 판사님들의 영상이 이 유튜브에 많이 나오죠. 제가 한 번은 보면서 참 감동을 받았던 적이 있는데, 이 촉법소년이 잡혀와가지고서는 법정 앞에 섰는데 판사님께서 판결을 내리지 않고 그 아이에게 계속 질문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그 친구를 이해하기 위해서 물으시고 들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를 향하여서 판결을 내리기 전에 막 엄청나게 호통을 치시면서 그 아이를 혼내십니다. 사실 그럴 필요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그 친구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그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법을 알려주시면서 반성을 촉구하는 것이죠. 제가 영상을 보면서 참 좋았습니다. 여러분, 법은요, 사람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최소한의 바운더리가 되어지는 것이 법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법은요, 사실 사용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교회에서 문제 생기면 그때부터 바이로 꺼내죠. 그 전까지는요, 바이로를 꺼낼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꺼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에 뭔가 문제가 생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목회하는 동안 바이로를 꺼낸 일이 없어야 될 텐데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법인 이 율법을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처음에 하나님께서 주셨을 때와 전혀 다르게 받아들이고 있었고 행해지고 있었고 변질된 사회적 현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사회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얼마나 그 시대가 힘들었겠습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 바로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해야 되나 고민하고 기도하는데 전 17절의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너는 그를 이방인과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 이 말씀이 제 마음 가운데 남아서 계속 울림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일까?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난 게 예수님께서 이방인들과 세리들을 어떻게 대하셨지? 하는 생각이 난 거예요. 여러분, 되게 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민족, 이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방인들과는 접촉이 많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유대인들에게 주로 말씀을 전하셨지만 이방인들이 거하는 두로와 시돈에 가셔도 또한 이 거라사 지방으로 선교를 계속해서 다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도 꽤나 관심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거라사 지방에서 일어난 사건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거라사 지방은요, 이 10개의 도시가 합쳐졌다 그래서 이 데가볼리라고 불리던 곳입니다. 주전 64년경에 이 로마의 폼페이 장군이 그 땅을 정복하면서 이 유대인들을 흩어버릴 목적으로 도시를 만들고 수많은 이방인들을 그 도시로 끌고 왔습니다. 그래서 형성된 도시가 바로 데가볼리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그 지역에 돼지떼가 굉장히 많았다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사육하지 않습니다. 먹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돼지떼가 있었다는 것은 그 지역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이 이방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 왜 가셨을까요? 그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을 만나러 가신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면 가지 않는 그 땅을 가셨듯이 그 땡볕에 우물을 찾으셨듯이 이 귀신 들린 한 사람, 그를 치유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방인의 땅을 찾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물으세요. 내 이름이 무엇이냐? 군대입니다. 그 이름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수가 많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군대가 한 부대에 한 6천 명 정도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귀신 하나만 들어가도 사람이 너무 힘들고 어렸을 텐데 한 6천 마리라고 해야 될까요? 그게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사람이 살겠습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그 사람에게 들어가 있는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를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사람 취급하지 않았어요. 더럽다고 멀리했는데
예수님은 이방인 한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그 땅에 찾아가셨고 그의 필요를 채워주셨고 그의 회복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을 동일하게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리들에게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시 모두가 손가락질하는 세리인 레위에게 다가가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제자가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또한 성공했지만 마음 가운데 수많은 상처를 가지고 그 공허함 가운데 살아가던 삭개오의 집에 내가 오늘 내 집에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하늘의 기쁨을 더해 주시고 그의 회심을 도우시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당시에 범죄했다고 모두가 손가락질하고 출교시키고 손절하는 그 이방인들과 세리들까지도 찾아가 주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셨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그를 만나 수차례 회복의 길로 인도하고 만약 그가 계속되어지는 권면 가운데서도 변화되어지지 않을 시에는 이방인과 세리들과 같이 여기라.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주었지. 관계를 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향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새로운 관계를 설정해서 그에게 다가가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미운 아이 떡 하나 더 준다라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역설이죠. 미운 사람일수록 잘해주고 나쁜 감정을 쌓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 우리 조상들의 지혜 아닙니까? 또한 이것을 우리가 삶으로도 살아가면서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미운 사람에게 나쁘게 하면 더 나쁘게 돌아오는 것이 여러분 세상의 이치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이 지혜를 모르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교회의 질서, 범죄한 이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손절이 아니라 미운 아이에게 떡을 하나 더 주는 것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죄를 범하고 개인이 두 사람이 교회에 가서 그가 권면을 들었음에도 듣지 않고 불구하고 그가 그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그 사람은 미운 아이 중에 미운 아이 아닙니까? 미운 아이에게는 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미운 아이에게는 더 큰 사랑과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 여러분, 그 삭개오가 미운 아이 중에 미운 아이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본 말씀 가운데 이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의 비유, 여러분 혹시 아이들 잃어버려 본 경험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아이가 사라진 것을 깨닫는 순간 정말 하늘이 노래진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알겠더라고요. 보통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렸다가 부모들이 아이를 찾으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십니까? 엄마가 너 거기 가지 말라고 이야기했어 안 했어? 놀이터에서 놀라고 얘기했지. 엄마가 얼마나 놀랬는지 알아. 그러면서 막 아이 잘 놀고 있는 아이의 엉덩이를 막 때리죠. 여러분, 아이를 잃어버린 이유가 나오죠. 부모가 왓칭을 제대로 안 한 것도 있지만 아이가 부모의 말을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잃어버린 거예요. 양이 목자를 잃어버린 이유도 여러분 동일합니다. 양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이에요. 그 양의 비유를 삼아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렇게 말 안 듣는 양을 찾는 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이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말만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말 안 듣는 그 범죄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늘에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시고 그 범죄한 인간 내가 찾겠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 그를 다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에 힘입어서 지금 예배하는 거잖아요. 그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여서 이 자리에서 예배하며 교회를 세워나가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미운 아이 좀 더 사랑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랑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실까요?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방인들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죄인들을 경멸의 눈으로 바라보며 손절하고 그들과 담을 쌓고 관계를 단절시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하늘의 가치를 안다면, 그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를 안다면, 그 사랑을 안다면 너희들은 좀 달라야 되잖아. 세상에 진짜 사랑을 보이라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위해서 죽었던 것처럼 너희들도 좀 불편함을 참고 내 이익도 조금 버리고 손해도 볼 줄 알고 내 자존심이 조금 깎이더라도 좀 깎이면 어떠냐. 그리고 정말 죽어야 될 자리가 온다면 죽어야 하지 않겠니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태도를 바꾸라는 거예요. 성령님을 마음에 품은 성전은 다른 인생을 살아가야 되고 세상에 다른 질서를 세워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일까요? 교회의 질서의 가장 상위의 개념은 사랑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든 어떤 상황에서든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쉽게 손절하고 관계 단절하고 욕하고 그냥 끝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크리스천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를 따른다고 한다면 사랑해야 된다. 사랑하는 조이필교회 성도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합시다. 배려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한번 쫓아봅시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오늘 말씀 보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에 큰 능력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아는 사람만 알아요. 이게 참 안타깝죠. 그래서 아는 사람만 그 능력을 얻기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오늘 18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마태복음 16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의 기도가 천국 열쇠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가 하늘의 능력을 얻는 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는 것이 당연하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고 해도 어떻게 사람의 능력으로 사랑을 합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원수를 사랑하라. 집에 있는 남편도 사랑하기가 참 어려운데 여러분, 어떻게 원수를 사랑합니까? 원수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어디 있어요? 하물며 나에게 잘못한 사람, 범죄한 사람, 여러분, 사실 용납되어지지 않고 용서할 수 없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으로는 사실 한다고 해도 그냥 척하는 거예요. 용서 안 하고 그 사람 용서 안 하면 힘드니까 그래 용서했다 치고 내 기억에서 자꾸 지워가는 것입니다. 그냥 척하는 거죠. 그냥 자포자기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기도하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능력이 임하기 때문에. 제가 분쟁 있는 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면서 그 분쟁 가운데 목회자가 얼마나 공격을 많이 받았겠어요. 이쪽 편 들면 이쪽에서, 이쪽에 서 있으면 또 저쪽에서. 이 중심을 잡고 있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그게 저에게는 가족이었거든요. 가족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아니, 미워하는 게 너무나 당연했어요. 근데 제가 꿈을 찾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날 제가 하나님 앞에 그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다른 건 다 괜찮은데 목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저는 사람을 가립니다.
하나님, 저는 미워하는 마음이 크고요. 사람을 사랑할 능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지금도 미워하고 싶은 사람들이 너무 많은데 하나님, 다른 길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가 고등학교 때 그 어둠의 길로 향하던 그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그 친구에게,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목회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야, 우리 교회에서도 저렇게 미워 죽겠는 사람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목사를 하겠냐 그랬더니 그 친구가 이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납니다. 시원아, 네가 날 위해서 기도해 주면 내가 네 앞에 가로막는 모든 사람들을 치워줄게. 제가 그 친구 말에, 너 꼭 약속시켜라. 걔 어디 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고심하고 고뇌하면서 하나님 못하겠습니다라고 거절할 때 제가 기도의 자리에서 느낀 것은 다른 게 아니었어요. 나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십자가의 사랑. 그게 얼마나 제 가슴 가운데 진하게 새겨졌는지, 하나님께서 저를 목회자로 부르시는데 그것을 거절하는 것이 너무 죄송하고 죄책감이 들고, 심지어는 하루하루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도 우울한 거예요.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시연아, 할 수 있어.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너는 큰 용사란다. 제가 당시에 그 목회자로서의 콜링을 받고 참 마음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여호수아의 말씀을 읽는데 그렇게 공감이 되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 말씀을 읽는데 여러분, 그 주님의 음성이 저에게 너무 큰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엄청나게 울면서, 하나님께서 바라시면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 저에게 큰 능력 주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제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때 마음에 힘을 얻고 미워하던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더 나아가 케어하게 되어지고, 정말 원수처럼 여겼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과 동역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제 삶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사람의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어요. 그러나 기도할 때 하늘에서 능력이 임하고 그 하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원수도 사랑하게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진다라고.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새로운 질서를 세워라. 변질된 율법을 붙잡고 억눌린 삶, 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함 가운데 삶을 살아가라.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다운로드 받을 때 그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사실 저부터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인간들을 만나게 되어지면 손절이 미약이라 생각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성도들도 분명히 그럴 거예요. 또한 그런 경험을 통하여서 삶을 지금까지 살아왔기 때문에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되어지는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의 변환이 참 이루어지기가 힘들 것입니다. 하나님, 이 땅에 사단의 역사가 너무 큽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대세를 거스를 수 있을까요? 전 이번 주부터 여러분들이 당장에 가서 관계를 단절했던 사람들에게, 야, 우리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렇게 전화하지 않으리라고 믿습니다. 확실해요. 제가 단지 어제 기도했던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이 있게 하시고, 아, 저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방향성이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것이 잘못된 것이었구나. 하나님,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오. 그래서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하늘의 능력을 통하여서 삶 가운데 인간관계를 회복하게 되어졌을 때, 와,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이구나. 범죄한 인간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와 하나님과의 그 다리를 놓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시는 그 역사가 있구나.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작게나마 깨달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손절이 미학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손절은 가학이다. 사랑해야 될 대상에게 고통과 고뇌를 주는 것,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을 향한 가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 이 말씀 가운데 이런 질문이 드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목사님, 그럼 저는요, 제 마음과 제 자신은 누가 보호합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19절과 20절 말씀이죠.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기도할 때 그들을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손절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늘의 능력을 얻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랑하며 한 영혼을 세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